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살펴본 것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많이 확인을 했을 뿐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살핌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9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문 자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성분 혹은 9가지 요소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9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9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논리적 구조와 같아서 첫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는 연쇄 반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긴 하나 모두가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꼭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일종의 인과관계나 점증적 관계로 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는데 이 9가지가 골고루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하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모두 다 똑같이 다 넘치도록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받지 못한 은사의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사를 더 충성스럽게 섬기면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미 받은 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받지 못한 은사들을 우리들이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그것을 갖추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상반되는 듯한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9시간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는 지금 이 열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셔서 충만한 은사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 나타난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한글말로는 다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헬라어, 현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현대 헬라어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래서 일명 코인의 헬라어라고들 보통 부릅니다. 이때 우리말로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은 흔히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필로에, 흔히 우정이라고들 이해를 합니다. 에로스, 남녀의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이 사랑은 무슨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아가페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로에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찾는 구절들을 조금 메모하시면 앞으로도 다시 이해하고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유튜브로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15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5절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16절을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또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라고 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 라고 동일하게 물으신 것처럼 보이고, 또 베드로는 동일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으나,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로에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페 할 수 있겠냐 물으니 베드로는 또 역시 필레오 밖에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는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기라도 하시겠다는 듯이 아가페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럼 정말 필로에는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듯이 물으셔서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흔히들 이 요한복음 21장에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기 직전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을 때 베드로가 죽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했었지만, 주님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쳐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대성통곡했었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세 번 부인했으니 세 번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일 터인데,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없으셨는지 아가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를 못하고 그저 필로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물론 신약 성경에 필로에라고 하는 우정에 해당되는 사랑이란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외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가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해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끝까지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자, 요 사랑 무슨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제자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13장 1절 앞부분에는 특히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 하는 표현은 정도와 질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니 진실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할 만하겠죠.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의
6절과 8절과 10절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을 때에 사랑해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여러 차례 인용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장 8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6절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에. 8절의 상반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겠습니까? 아가페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 헌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13장과 이 로마서 5장은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누구의 사랑이 이렇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나는 도저히 아가페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가능하면 필로에는 제가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한 셈인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언제나 필로에만을 원하셨는가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35절은 아가페이겠습니까? 필로에이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장벽에 부딪히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여기질 않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내가 너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 개인이라고 여겨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손에 천국의 열쇠를 쥐어줬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개혁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른 요한 사도나 또 야고보나 바돌로메나 이런 사도들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일종의 수제자가 아니시냐라는 생각과 표현을 하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지금 차마 예수님 제가 이제 저도 아가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아닙니까? 그 이전이라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아적인 그 삶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사도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온 권능을 그들이 아직 목도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얼마든지 예 주님 저도 아가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법한데 그는 차마 아가페를 해보겠다고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베드로와 그 대화를 나누기 직전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도 이미 주님은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또 오늘날 주님을 뒤따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너희도 아가페를 해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말씀드렸듯 주님께서 사도들과 성찬을 행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믿을 것이다. 그러니 그분들은 사도시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2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뭡니까? 너희를 하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혈통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니 우리가 에베소인들을 가볍게 여기서야 되겠습니까마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우월하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일단 유대교로 귀화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이방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장 2절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요,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도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에베소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이요? 이것도 뭐겠습니까? 이것도 아가페고 그 뒤에 나온 것도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아가페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로 행하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런 명령이 주어졌더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이나 에베소서 지금 5장이나 다른 성경을저도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대표적인 두 구절만 찾아본 것인데, 너희가 이왕이면 아가페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스톨게를 하든지 에로스를 하든지 필로에를 하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한번 아가페를 해보지 그래 라는 권유의 정도가 아니죠. 지금 문장 속에서 확인해 봤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도저히 아가페를 할 자신이 없어서 필로에밖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인정한다는 듯이 세 번째 질문은 격을 낮춰주셔서 그렇다면 필레오는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신 셈인데, 왜 주님은 또 요한 사도들 앞에서는,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가페를 명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한 5구절만 지금 찾아서
우리가 아가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아가페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가 있으면 아가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 차례 살펴봤지 않아요? 자, 믿음 우리가 획득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무슨 권능과 능력과 죽은 자를 살려내야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회유하지 않고 권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죠. 7절 하반절에 세 가지 중에 뭐가 나옵니까? 능력과 두 번째 뭐예요? 사랑. 요 또한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시네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때 난 도저히 아가페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너 아가페 해봐, 해내 이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 못해요, 저 필로에밖에 못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라는 말은 손을 얻는다는 말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안수를 쓸 때는 그 뒤에 기도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어도 반드시 기도의 형태로 안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6절에 말하는 안수는 안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디모데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실제로 물리적으로 디모데의 머리나 몸에 안수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향해서 뭐 한 거죠? 도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새벽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영향력이 조금 다소 크다 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찌하든지 아가페적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보니 의와 믿음과 뭐예요? 요것 또한 아가페입니다. 자, 그런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따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법을 보게 되니까 전혀 이것을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따르라 라고 지금 사용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용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의 상반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전제가 나오죠. 첫째 뭡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이런 구절이 나오면 나는 청년 아닙니다. 이제 장년입니다. 노년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나이가 가장 정욕에 불타고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질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년층에 해당되시는 분,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 이제는 내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까? 조금 더 눈꽃만큼도 유혹과 미혹을 안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답 안 하셨지만 아마 우리 모두 다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은 꼭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욕은 피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정욕을 아무리 피해봐야 이것은 마이너스 점수를 방지했을 뿐이지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점수가 되려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야,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행하려고 해야 의와 믿음과 그 다음 뭐죠? 아가페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유상종이 과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옆에 늘 달라붙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 읽는다 하면 따라 흉내내서 읽으십시오.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 하면 그분을 따라 흉내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거들랑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그 일을 나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주의 일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에게서 따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5절 상반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제약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하고서 그의 말씀을 뭐해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 또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살펴본 구원의 9가지 서정 같은 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구절구절 이해할 때는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그런 원리가 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교리와 조직신학을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니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있으시고 우리에게도 있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니 구약 성막 시대의 히브리 말로 쉐키나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이루어졌다. 마치 구름기둥이 이곳에 수직으로 내려온 것처럼 성막 이 내부 공간 안에까지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일부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떤 정도의 농도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의 형상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조금만 어설프게 설핏 임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곳에 가득 차 있다고 할 정도로 빽빽하게 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비록 이 자리에 구름이 끼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지금 여기만 아니죠. 우리 문경 안에도 우리의 형제교회들, 신흥교회, 남부교회, 무지개 진리로 교회 등등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곳에도 임재하십니까? 그곳에도 임재하시죠? 그리고 일본에도 임재하시고 미국에도 임재하시고 독일에도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행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 공유적 속성을 이해할 때 정도와 질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정말 우리의 사랑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구절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도 강화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 했으니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를 힘쓰면 또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 믿음을 통해서 아가페적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힘을 다해 괴로워도 슬퍼도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지속적으로 뚝심 있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아가페적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작은 것 하나라도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찾아보죠.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에게는 읽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익숙한 성경 구절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들이 뭐 합니까? 예배 마칠 때 축도하죠. 축도의 원형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하반절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이 축복했던 것을 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축도를 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지간하면 뭐 하나 정해지면 그렇게 안 하면 큰 문제 있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구약 성경에 있는 아론의 축도를 하고 나서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축도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보곤 했습니다. 자, 13장 13절 이미 내용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뭘까요? 이 또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아가페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묵도로부터 축도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든 예배의 순서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설교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내가 속으로 계속해서 동의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마칠 때 함께 전심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교대로 낭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축복하신다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으면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축도하는 목사가 너부터 이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긴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라.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이 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힘써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